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우리가 14장에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비판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로마 14장에서는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서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적이고 무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는 다 존재론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고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 판단,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너무 자주 돌아오고 참 쉽지는 않은데 항상 이 자기중심적 이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부패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기 7절 이하에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자기를 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몸의 지체처럼 손이 열심히 일한다고 손이 손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처럼 손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몸을 위하는 것이고 발이 열심히 일을 해도 발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손이 범죄한다고 손이 나쁘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렇게 주님과 떨어져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께, 주님 나라. 왜? 내가 주님 나라의 한 지체니까. 형제도 주님 나라니까. 이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복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먼저 그렇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형제를 생각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죠.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나라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 함께 구성하고 있는 그 나라된 백성이고 또 지체이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를 통해서도 이를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처음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 것도 자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게 벌써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즉 생명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고 죄이고, 그렇게 살수록 결과는 고통이다, 사망이다, 사망의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면,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그건 최고로 행복한 삶이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신 것 자체가 무한한 은혜고 사랑이고 복이고 특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 그보다 완벽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완전한 인격자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또 우리한테 다 돌아와요. 그만큼 행복한, 그만큼 복된,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말할 필요도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죽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잘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얼마나 죽는 것 자체도 순교의 죽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 없이 좋겠고, 죽는 목적도 그래요. 죽는 목적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즉 천국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는 우리가 참 영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지만 목적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는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지만 이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무한한 특권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나 이것을 날마다 죽여야 되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위할수록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하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비참해진다. 항상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만 위하면 나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만 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렇게 살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 속에서 온갖 의와 거룩을 이루면서 사랑이 충만한 세계 속에서 살 건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다. 항상 자기에 집중해서 사람은 고통을 당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자기를 사랑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래서 참 고통을 당하면서 주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원수가 하여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항상 그렇게 주님을 먼저, 주의 나라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거기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라는 걸 다시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 자백하게 된다, 모든 혀가. 그러므로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식으로 할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당연히 이제 칭찬 상급은 아닐 것이고, 수고하고 한 건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 뭐 영원한 위로로 갚아주시겠지만, 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이, 우리가, 모든 혀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앞으로라도, 지나간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이거 고해야 될 그런 철저한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상급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랠 것이 맨 이런 거라면 정말 얼마나 참 괴로운 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된다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그 생각, 목적, 의도, 무슨 목적, 무슨 뜻으로 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내신다는, 낱낱이 다. 우리가 로마서 2장 앞에서는 양심, 그날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양심, 그날 다 하나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낱낱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셈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점에서도 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닌데, 좋은 일은 아니라는 표현이 너무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고백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여기 13절부터는 이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즉 이제부터는 항상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그렇잖아요. 이전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해야 되니까, 다 낱낱이 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히려 형제를 배려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이나 또는 연로해서 몸이 약한 분들 앞에 뭐 힘들고 뭐 걷고 하는데 걸려서 넘어질 것 많은 거, 위험한 거 있으면 다 치워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배려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데 그 옆에 막 여기저기 막 걸려 탁 발 걸음마 하는 애 앞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옆에 막 무슨 날카로운 거 있고, 그걸 놔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로해가지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가는 그 앞에 좀 있으면은 장애물 있으면 치워줘야지. 그게 사랑이고 배려고, 똑같이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형제가 그러고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상처 입고 실족하지 않는 그럴 만한 일들 만들지 말고, 그럴 만한 그런 이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깨어서 생각을 먼저 많이 해야 되고, 그게 몸에 배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생각하는 그런 그 훈련이, 항상 이게 몸에 배서,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 육신중심의 이게 몸에 뱄잖아요. 이걸 뜯어 고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항상 생각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좀 처음에는 좀 굼떠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이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것인가? 먼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딪히고 거칠 거 있으면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런 행위 하지 말고 세워나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뭐 음식 같은 거 그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뭔 죄가 있겠어요?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진리 문제니까, 이 문제를 또 자꾸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먹거리낌만 없으면 된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분명히 그건 진리 문제.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알고 먹는 것은 그 우상, 귀신, 우상에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그걸 제물을 먹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찬식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그걸 먹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도 있죠. 그건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런 거예요. 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고 나가면 그걸 거기에 딱 맞게 합당하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심지어 안 들으면 주세 증인 더 데리고 가고, 안 되면 교회에다도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출교하듯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을 훼손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이 진리 문제가 아닌, 지금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건데,
죄를 그냥 포용해줘라, 덮어줘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죄를 성경을 어기고 나가는데 뭐 그걸 포용해주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고 그건 바로 지적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질 문제가 아닌 경우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온 그런 그 구약시대에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들, 여전히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걸 안 먹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걸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은. 그것이 이제 바르게 깨달아서, 아하,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먹어도 되네 라고 본인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먹을 때는 상관없죠.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이게 믿음 쓰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먹었다? 그러면 스스로 그 믿음과 양심을 버린 거니까 그 자체가 죄예요. 음식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깨트리도록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기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식물을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 야, 먹어도 돼. 아이, 너 잘 몰라. 야, 먹어. 괜찮아. 자기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분명히 확실하게 깨닫지 않고 자기의 수준이 그런데 그걸 먹어 막 하면서 옆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먹었어요. 야, 괜찮아. 그러면 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데 양심 안 편하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게 망하게 한다는 건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한다. 이게 죄를 짓게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고 15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면 앞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우리 오전에도 살핀 것처럼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정도 수준이면 그래, 그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 포도주 안 먹겠다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제 믿음을 세워주는데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까지 고기 안 먹으면 되지. 돼지고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 소고기 먹으면 되지. 그럼 나는 안 먹으면, 그 형제들이 꺼리는 거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먹을 게 그거밖에 없나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게 성숙한 사랑이고 신앙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형제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다.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는 지금 세워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있어서 비방할 수 있는, 비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당연히 먹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앞에서
또 먹는 게 선한 거, 믿음을 쓰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난거리를 주는 거죠. 저 사람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 뭐 이런 빌미 자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좋은 선한 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비난받을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는가?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형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먼저. 그래서 이제 거기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지금 창조의 목적이고 세상 역사의 핵심이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모든 관심을 다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구원해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님이 그것도 물론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나라예요, 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여줘 보세요. 거기엔 우리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또 연합된 게 나라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세워져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나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이게 정말 중요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지금도 이 일을 힘쓰고 있는데 자꾸 밑에서 허무는 거예요. 허물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 하나, 연약한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큰 맷돌을 목에다 달고 깃든 바다에 빠져라. 연약한 성도 한 사람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죽어라. 죽어. 그 말 아닙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 죽어. 죽는 게 낫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 성도가 바로 서야, 믿음에서 바로 서 나가야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래서 화평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면서 의를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